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고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의 길달락의 결론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우리는 길달락의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달락의 결론부는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름답다고 할 만한 그런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10장 1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과 맨 마지막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나타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대조를 이뤄요. 또한 이 사람과 그 다음 본문 베드로와 연결되면서 또한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 이야기는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서로 대조를 이뤄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짤막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앞서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제시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디메오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처음과 끝에 제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이 참 잘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임에도 이 마가복음 길달락의 결론부, 이건 정말 백미 중에 백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길달락이니까 다시 길이란 단어가 나오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헤이스, 하나, 그냥 하나가 왔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름이 뭐였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왔어. 그런 표현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과 나중에 읽으실 마지막 부분 바디메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디메오의 경우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다, 길가에 앉았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름이 없었을 맹인 거지의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거창한 표현인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바디메오 맹인 거지의 이름은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가 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꿇어 앉아 묻자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압박을 받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마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으로 부르죠.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을 때에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은 그냥 선한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길을 잘 몰라. 정보가 부족해.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는 거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바디메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맹인 거지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은 우선 그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좀 묘한 반응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은근히 묘하게 돌려서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한 선생님이 아니거나 정말 네가 나를 볼 때 선하다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빼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는요 종교를 기반으로 계층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상당한 고위층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자이기도 하고 금수저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도축업자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장치예요. 괜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이후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 사람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다. 내 제자로서 뒤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프고 근심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후에 바디메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근심하며 가잖아요. 하지만 이후에 보시면 바디메오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곧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따르라 하니까 가버렸는데 바디메오는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디메오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서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바디메오 본문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예전에 봤던 그림인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첫 화면에다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여자분이 지금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바리바리 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높은 구두까지 신고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뭘 버리지 못해서 바리바리 다 들고 자신의 아름다움도 포기할 수 없어서 높은 구두 신고 치마 입고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사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보통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재산이 많아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은 예외인 거죠. 재물이 많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꽤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다 버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은 결국 더 많이 가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버림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버림에는 방해가 될 뿐이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자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가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버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거 작은 것조차 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 것, 헛된 것에 붙잡혀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참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 헌신 가운데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에 붙잡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고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한 자 되지 않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